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1페이지 3장 1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오늘 온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앞에 우리 영도하고 영도의 외숙모 맞습니까? 외숙모 결혼하셔가지고 캄보디아 분인데 한번 일어나실래요? 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아니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이 가사를 보고 또박또박 읽으시고 찬송은 잘 모르시겠지만 하는 게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영도에게는 외숙모지만 누나 같은 외숙모, 또 이렇게 외숙모가 또 영도를 또 이렇게 돌봐주기도 하고, 그래서 앉아 있는데 마치 남매같이 너무 보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결혼해서 이제 남편은 우리 이선임 사님의 동생 이승호 씨예요. 이승호 씨 지난 주일에 교회 오셨었는데 또 두 이분을 우리가 잘 환영하고 교회 생활 잘 정착하도록 잘 돕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라면 오후 3시쯤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 성전에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뷰티 게이트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의 문,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그냥 기계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 앞에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냥 고개를 잠시 들고 좀 도와달라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동전 한 푼만 던져달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사랑은 뭐라 했습니까? 멈추어 서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쁜, 현대인의 바쁜 삶 가운데서 멈추어 서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어 서서 그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무언가 돈을 많이 주려고 그러나 하면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의 시선이 서로 딱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고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나이가 40세가 지났는데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발로 일어서 본 적도 없고 그런 적도 없는 사람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고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어서 일어서게 됩니다. 일어설 뿐 아니라 한 발, 두 발 내디디면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마치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를 해서 양쪽 다리가 다 부러져 가지고 양쪽 다리 다 기부스해 가지고 한 4주 정도 있다가 그 기부스를 풀고 자기 발로 일어서고 걷게 된다면 그 기쁨도 클 텐데, 만약에 넉 달 동안 다쳐가지고 사고로 침대에 누워가지고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다가 회복되어서 걷게 된다면, 태어나게 된다면, 병원에 4년간 있다가 나온다고 해도 그것도 정말 그 기쁨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4주나 4개월이나 4년이 아니고 태어나서 무려 40년 동안 누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곳에 내어다 주지 않으면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올 수 없는 그곳에 늘 왔던 그 사람이 자기 발로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었으니까 그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아는,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할렐루야 참여하는 걸 보면서 모두가 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사건은 집안에서나 저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 특별히 성전 문 앞이니까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특별히 시간이 오후 3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으로 정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던 시간이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기도를 마치고 가는 사람이 가장 많은, 가장 복잡한 그런 장소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나은 사람,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이 사람은 누가 자기를 고쳤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베드로죠. 베드로. 뭔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이렇게 했지만 그 말이 이 사람 귀에 잘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을 겁니다. 잘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했지만 자기 손을 잡고 일으킨 분은 누굽니까? 자기 앞에 서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이 사람은 베드로가 자기를 고쳤다. 베드로가 자기 신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자기를 살렸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가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점점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람 주변으로 모여 들어가지고 모인 사람이
수백 명, 나중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빽빽하게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모든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누가 받습니까? 베드로가 받지요. 사람들은 다 이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아니, 저 사람 도대체 누군가?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저렇게 일으킬 수가 있는가? 일으킨다고 해도 뭐 재활치료를 몇 달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걷고 뛰게 하니까,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아마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입을 딱 닫고 가만히 있으면은 모든 영광은 다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침묵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막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권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주목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고쳤습니까? 누가 고쳤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16절을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내가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낫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고, 그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한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셨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는 지난 약 50일 전에 유월절 기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 아닌가? 아니, 나사렛 예수는 약 한 2달 전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 그분을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나사렛 예수는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나사렛 예수가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가? 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문에 봤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떤 죄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의 관리에 따라서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줄지 아니면 나사렛 예수를 놓아줄 줄을 물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살인한 사람, 사람을 죽인 바라바는 놓아주게 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나사렛 예수는 여러분들이 죽였습니다. 그렇게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무덤이 그를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통의 사슬에서부터 풀어내셨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친히 여러 차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당신의 몸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부활의 목격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직접 우리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어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일으키시고 걷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베드로가 자기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은 약 50일 전에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그가 살아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우리들에게 증거해 보이셨다. 우린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일으키시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안전병이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열 그런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이제 끝났구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이제 물 건너 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또 내가 알고 있기에 메시아는 고난받아서는 안 되고 메시아는 죽어서는 안 되고 메시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가 예언해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듣고 읽었지만 우리는 그런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약해 보이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승리하고 심판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눈을 닫고 귀를 막고 듣고 보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메시아에게, 그의 아들에게 담당케 하실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고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채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연해 놓았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받으셨던 그 고난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우리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너의 씨들 해서 복수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너의 씨 단수로 말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시는 한 분, 바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킨 것이 자기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라고 전가하고 그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더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50일 전에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그 골고다 언덕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 가운데 속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반응들을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엄청나게 큰 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했다. 무지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죄가 큰 죄이긴 하지만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게 한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질책하거나 비난만 하지 않고 그들의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는 그러한 톤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허물과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를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죽을지언정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새기 전에 예정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자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빌라도 총독의 관저 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빛으로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연약함,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시몬 베드로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동정하셨고 깊이 체휼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관용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고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너희 지도자들도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한마디로 하면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이 싫다고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에 갔던 둘째 아들, 가진 재산 다 허랑방탕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흉년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이 먼 나라에서 굶어 죽을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 달라고 할 염치는 없고 그냥 일꾼들, 품꾼들 중에 하나라도 좀 써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려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양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라고 합니다. 양은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것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옳은 길이라 생각하고 길을 들어서는데 그 끝이 낭떠러지인, 그래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드러드러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가 옳은 길이라 생각하고 걸어가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놓으셨습니다. 이 자연 만물만 자세히 관찰해 봐도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 지으신 분, 창조주가 계실 것이다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가장 큰 죄입니다. 뭐가 가장 큰 죄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 죄 없이함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 죄 없이함을, 죄 사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는 한 가지를 금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피조물됨을, 인간이 아무리 존귀한 존재라고 해도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착하게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생명이 희생되어져야 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나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죄의 벌을, 죄의 값을 지불해 주면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 대신해서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생명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죄의 값을 충분하게 지불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다고 해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은 거듭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무슨 말입니까? 뚱딴지 같은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70년, 80년 살다가 생명이 다하면 죽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져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서 영원토록 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뿐 아니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적으로 태어났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게 되어서 거듭나게 되면 born again,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도 70, 80에 한 번 죽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는 오셨는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아도 진홍 같아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뿐 아니라 새롭게 되는 날이 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게 되어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탄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사람입니다. 집안과 가문도 좋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조건을 다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단 교주 정도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추게 되고 타고 가던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전까지 사울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조작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께서 청년 사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청년 사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청년이 예수님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의 이름도 사울 큰 자에서 바울 작은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이 사건이 이 청년 사울의 인생에 BC, Before Christ에서 AD, 아노 도미네, 주 전을과 주 후로 나누어지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오셨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도 죽지만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부족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가 믿고 제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저의 주님이 되시고 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렇게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오늘부터 예수님의 능력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한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가, 예수의 이름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완전히 성하게, 완전히 낫게 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할 때에 이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로 흘러가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일어나고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이 예수님의 능력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가족에게로, 우리 이웃들에게로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몹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도와줄 수 없고 물질로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치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축복의 통로로, 파이프로 그렇게 평생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오늘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